읽어드린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공적으로 선언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밀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해요. 이에 빌라도는 거듭 예수의 무죄성을 밝히고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사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죠. 재판에 참여한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해달라고 강경하게 외치는 것이 정말 많이 소름 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이 그 입술로 과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이 이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고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조롱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 재판의 결과를 선언하기 위하여 예수를 고소한 산헤드린 회원들과 증인으로서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죠.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백성들까지 동원한 이유는 공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선언함으로써 후에 일어날 재판 결과에 대한 문제 소지를 없애고 한 번에 골치 아픈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예요. 우리는 지난번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라도가 어떠한 인물인지 확인하였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진리조차도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자. 바로 불신자의 극단적인 상태를 빌라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 손에서 피가 흘릴 일 없도록 자기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리들의 고소 내용, 곧 예수가 유대 백성들을 미혹하여 로마에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킨다는 범죄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고 자세히 조사하였지만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지만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자신에게 보내져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예수는 죄가 없고 사형을 당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을 선언해요. 다만 산헤드린 회원들과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매질하는 형벌을 가함으로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죠. 즉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예수의 무죄성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이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무죄성을 드러내는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이,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로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할 땐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사용되셨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하여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결함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거룩성과 순전함을 상징해요. 즉, 흠 없는 어린 양이란 외적인 결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하고 순전한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읽겠어요. 정리하자면 구약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듯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확정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희생제물인 흠없는 어린 양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죄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용서받게 되었고 한없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의 무죄성을 오늘 말씀을 보면 거의 한 3번 정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내버려 두신 이유, 또 누가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예요. 죄 없으신 예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제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안에 되뇌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사망이 확정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선고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사망이 확정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죽음이 선고된 죄인이에요. 사망이 확정된 사람들, 죽음이 선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사망하셨어요. 사망이 확정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무죄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셨어요.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원수된 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확정된 그 삶 속에서 구원받았던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아까 말씀드렸듯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쁨과 환호, 경배드렸던 삶을 살았어요.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죠.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정말로 밀란과 살인죄를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요구하고 외치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확인해 보면 유대 종교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충동질을 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무엇이 참 진리인지도 모르고, 아니 사실 진리를 알기를 관심 없고 그저 선동과 충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18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석방할 의향을 비치자 흥분한 백성들을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죠. 당시 명절, 유월절이죠.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임의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무리들은 무죄한 예수를 풀어주는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의향은 이 명절날 무죄한 자, 무죄한 예수를 이렇게 임의로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정말로 죄를 지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다고 유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심당원, 진롯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1세기 유대 사이에서 존재한 정치적, 종교적 운동단체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 강경하게 저항했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으며 때로는 무장투쟁과 암살도 불사했던 급진적인 단체였어요. 이들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주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로마 숭배와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열심당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거기에 반발했던 독립운동과 같은 느낌도 같이 들어요. 근데 조금 더 급진적이고 과격했다는 점이죠. 그런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반란과 밀란을 일으키도록 획책했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부딪힌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금 문제와 로마 황제 숭배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로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식민지화시켰어요. 유대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도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 로마가 복속하고 식민지한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게 두는 대신 세금을 바치는 것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인정하고 숭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퍼뜨려왔기 때문에 유일신의 주체가 된 유대교 사상을 가진 열심당원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 없죠. 세금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게 테러를 강행하고 반란과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즉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수로 그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자이자 폭력적인 번지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렇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주는 사형법이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형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형은 이 세상에서 단언컨대 가장 잔인하고 괴로운 사형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즉 로마의 반기를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십자가 사형틀에 매여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이 명절날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를 앞세워서 이 죄인인 진짜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진정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강경하게 소리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바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 곧 과거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상징해요. 즉 죄로 인하여 사망을 선고받아 죽임이 확정된 죄인이 바라바요,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 진짜 죄인으로서 죽음이 확정된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진정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께 죄를 벌매면 사망성으로 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이셨죠.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우신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고발했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밀란을 꾸미는 자로 고소했어요. 정치범, 반역자로서 빌라도에게 고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했던 분이십니까? 그분이 로마의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셨던 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거짓 증거, 거짓 고발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라바는 진짜였어요. 그는 열심 당원으로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진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단순히 사단의 종로를 했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과 종노릇하여 그렇게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죠. 네가 진짜 죄인이야. 너가 정말 죽어야 될 대상이야. 바라바처럼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일으킨 죽음이 확정된 죄인이 바로 너야. 근데 죽음이 확정된 죄인인 너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바라바예요. 사망이 확정된 죄인이에요. 죽음이 선고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즉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확정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확정된 죄인이 아니라 생명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사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세번역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죽음이 확정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죠. 로마서 5장 8절 세번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죽음이 확정된 죄인 우리예요. 사망을 선고받은 죄인 우리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의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타락을 조장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바라바처럼 실제 밀란과 살인죄를 일으켜서 십자가형이 확실하게 선고된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고된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예비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적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곧 우리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다른 거에 기뻐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감격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은혜 받았다 고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0절부터 25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여러 차례 매질하는 형벌로 마무리하고 석방하려고 하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더욱 격앙되어 더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죠. 그들은 마치 시위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요구, 곧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밀란이 일어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죠. 즉 빌라도는 공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사형 선고함으로써 재판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에요.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넘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강렬한 요구 때문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억울하게 보일 수 있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이 모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있고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사탄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을 허락하셨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도록 한 사건,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조롱과 구타를 당하신 사건, 구속사를 역행하고 예수를 적대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무리들은 사탄의 최후 목표인 메시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형을 외친 이 사건, 결국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은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역사와 거기에 종로로 타는 무리들의 악한 의식까지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비록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길이 열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단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든 당신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은 너무 격상시키지 마세요. 사탄도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 사역이라는 걸? 몰랐어요. 단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오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에 대한 의로움을 자랑하세요. 근데 사탄이 말하죠. 욥이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치시고 그의 몸을 치소서.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 두고 모든 것을 허락한다고 말했어요.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고난으로 치고 재난을 주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괴롭게 만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분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정면으로 확인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미래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대로 한다고요? 천만에요.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수종들라고 만든 그 목적 속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것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다시 죄의 자리로 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굳게 믿고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그거 정말 큰 죄고 불신앙이에요. 오늘 머리가 박살낸 사탄을 기억하시고 죽음이 확정된, 사망이 확정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